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도로 오늘도 주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도의 삶에서 감사는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유난히 이 시즌이 되면 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감사를 그래도 평소보다 조금 더 표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감사, 영어로 thank, thank you, thank, 그 감사라는 그 말의 어원이 생각하다, think,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의 요지는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억울했던 것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그 땡크가 띵크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자, 그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 적은 글이 아니라요 그냥 미국에 사는 어떠한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냥 적은 글이에요. 그런데 이런 글에 우리가 참 많이 공감을 합니다. 맞아, 그래, 그게 맞아. 그러면서요 교회 다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감사도 이와 별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도 감사절에 관한 어떤 재밌는 아니면 감동적인 그 어떤 이제 좀 스토리, 예화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예화가 다 일맥상통하게 똑같이 갑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한 가지 예화를 제가 지금 읽어 드릴게요. 자, 어떠한 집사님이 아주 뜨거운 여름날, 햇빛이 그냥 쫙쫙 내리쬐는 그 여름날 교회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셨냐? 끝없이 펼쳐진 그 잡초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제거하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 밭을 잘 가꾸고 있는데 갑자기 사탄이 짱 등장을 한 거예요. 광야에 있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사탄처럼 쫙 나타나서는, 야, 이 잡초 봐봐, 끝없이 있어. 너 이래도 너 감사할 수 있냐? 너 이래도 좋아할 수 있어?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집사님이 이 사탄의 유혹을,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한참을 궁리하다가 결국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잡초가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고 지자리에 가만히 있으니 제가 다 뽑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상황이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참 이렇게 참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의 감사도 이와 같은 감사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굳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감사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감사는요,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추수감사절, 특별히 이런 시즌이 되면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들 서로 고백하는 감사이기 때문이야.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이가 이렇게 그냥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감기 걸리고 아팠는데 여러분 지금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엘리도 그렇게 아팠는데 오늘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겨내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감사와는 분명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믿는 성도의 감사는 각자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동일하고 어떠한 형편에도 공평하게 감사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면 앞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한 단어로 짧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알았죠? 자, 생각하셨습니까? 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다 듣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건강, 가족의 행복, 직장,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 지쳐서 휴가, 어떤 분들은 나만의 조용한 시간. 여러분, 우리가 갖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죠? 그것이 주어지면 감사, 아니면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내가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그것을 누군가가 이미 받았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버려요.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것,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 아직 받지 못했는데 너는 받았잖아, 하나님께.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의 감사가 각기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의한 감사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볼까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민족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왜 이랬을까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적과 그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우리의 시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감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잠깐의 좋은 일, 아니면 좋은 감정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또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 감사가요, 정말 그냥 파도처럼 저를 확 덮어오는데 하나님의 감사가 너무 그냥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감사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아내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래도 부모라고 믿고 따라오면서 말 듣고 있는 우리 아들들이 감사했고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복받은 목사입니다. 이런 성도들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착한 성도님들, 이렇게 정말 말씀에 살아가고자 애쓰는 성도님들, 저는 이런 정말 복받은 목사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군요. 그러면서요,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울렁울렁 하면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울면 안 되는데, 그런 귀한 은혜의 찰나에 제가 1차선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좌회전을 하려고 저 앞에 서 있는 차들이 한 3-4대 있었어요. 제가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두 번째 차가 갑자기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빵 하면서 팍 멈췄어요. 아주 간발의 차로 사고는 안 났어요. 그 순간요, 제가요, 레이저 불꽃, 성령의 불꽃으로, 레이저 불꽃으로 그 운전자를 얼마나 쳐다봤던지, 그러면서 제가요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본다, 나는 본다. 영어로 하면 뭡니까? I see, I see. 나는 본다, I see. 얼마나 성질이 나든지요. 아니, 차선을 바꾸면 뒤로 오는 거 보든지 깜빡이를 켜든지, 그 앞에서 갑자기 빡 뛰어드는데, 아시다시피 내 차도 아니고 교회 차인데 얼마나 성질이 나든지, 하여튼 불꽃 같은 눈초리와 나는 본다, 나는 본다 그러면서 그 길을 싹 떠나왔어요. 근데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 차는요, 은혜의 도관이었거든요. 감사의 도관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앞에 살짝 탁 끼어들었다고 그 은혜의 도가니, 감사의 도가니는 봄날의 눈처럼 사라지고요, 진짜 거짓말도 진짜 그렇게 믿지를 못할 것 같아요. 순간에 얼마나 그냥 순식간에 빡 사라지면서 그 안에가요, 정말 말 그대로 분노와 짜증과 화냄의 충만으로 가득해가지고 나는 본다 이러면서.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래,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감사의 시간을 좀 따로 좀 마련하고 우리가 좀 감사의 얘기들을 좀 나눠보자, 이런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감사는 결코 세상의 감사와 다르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2절에서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의 끝부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적의 손에서, 그렇죠? 자,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들의 노예로 살았던 그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절, 5절을 보면요, 바벨론을 이제 떠나서 포로 생활에서 끝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돌아오는 길도 쉽지가 않아요. 광야 사막에서 고생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좋은 일이라고는 정말 개미 오줌만큼이라도 보이지도 않고 계속 원치 않았던, 어떻게든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든 불행과 고난과 어려움에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의 상황과 고난의 상황에서 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배울 때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교회의 믿음 좋은 권사님들처럼, 목회자들처럼, 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울지 마, 기도해, 엎드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거야, 그렇게 언어 폭력을 하지 마라, 그걸 배웠어요.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해봤자 그거는 상처다.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 그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목회 상담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를 보면요, 이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회 상담을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어렵지,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걸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라는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냥 엎드려 기도해, 그런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고통과 어려움의 형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감사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시편의 기자는요,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1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고 하는데 내 삶의 형편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보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은 비록 광야를 방황하며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굶주리고 줄이며 너무나 추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방황 속에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통스럽고 힘든 형편에서도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새로운 삶의 세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고 편안하게 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복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통과 힘든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범사의 감사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하고 7절을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고통의 형편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게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그리고 그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겪게 되었던 그 광야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은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처럼 광야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행하심이고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0절하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을 볼까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앞에 일어난 일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그 고통과 어려움, 그 시간에 그 결과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 바벨론의 포로됨의 억울함, 그 많은 고난들, 그것이 뭐라고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이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는 것, 그래서 멸망당한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그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면 바벨론에 포로된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깨달음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전체를 보면요, 8절에도 그렇고요, 15절에도 그렇고요, 21절에도 또 31절에도 계속해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뭐라고 합니까?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요, 시편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의 세계에서 드려지는 그 감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요, 무엇보다도 그 고통이 나의 실상이 되어야 되고, 그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고통은요, 그저 우리 육신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고통은 이 육신이 병들고 힘이 빠져서 어렵게 되는 것, 아니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면 정말 굶주리고 헐벗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고통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동안, 잠시 잠깐의 고통일 뿐 영원한 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의 고통을 피하고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삶을 헛된 것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참된 고통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영원한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어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것, 그게 영원한 고통 아닙니까? 영원한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렸기에 자꾸 세상에서의 많은 소유와 세상에서의 형통과 세상에서의 성공에 복의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나마 몇 가지라도 받았다고 이 추수감사절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의 감사가 이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누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고통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같은 죄인된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뭔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요, 참된 인생의 고통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고통에서, 죄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안식처로 이미 들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만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죄에 붙들려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나의 실상에 대해서 눈이 열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은총이요 가장 큰 복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일 또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것 또한 나의 믿음 조음이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오셨다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그 예수만이 나의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이요 은혜요 놀라운 사건이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추수감사절,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인생에 짬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모여도 한마디 할 정도의 연세는 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삼촌으로서, 고모로서, 이모로서 가족들을 만나면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감사와 똑같은 걸로 감사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조카를, 손주를 만나면요, 인생에게 행하신 이 기적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우셨는지, 어떻게 예배하는 가정으로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지, 그것을 나누시면서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니는 왜 안 하노? 그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난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감사해, 거기서 멈추십시오. 니는 와 그라노? 니는 와 이라노? 정신 못 차리나? 그거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 나누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43절을 볼까요?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107편 마지막 절 4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러한 일들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던 그런 세상의 감사로 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의 육체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날마다 예수 믿는 척하면서 결국 걸어가는 길은 지옥길이요, 세상길이요, 죽음의 길을 멈추지 못하는 그런 나에게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사건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적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이 구원의 역사가,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고, 비록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인생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에 갇힌 나의 실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알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총이 무엇이고 그 인자와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성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감사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사가 어디까지 하고 끝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시 한 번 더 시편 107편 1절을 다 함께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편 107편 1절을요 가장 먼저 나에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방해하며 괴롭히는 그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욕망과 나를 향한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안방에서 놀고 먹고 자면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포로로 보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인생의 폭풍과 바람을 맞게 하시며 굶주리고 춥게 하시고 억울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콘으로 몰고 가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며 그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